그때 그때 사람이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안전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어쩔까? 아무 일도 없고 무슨 일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 괜찮아요. 그냥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죠. 병원에 있는 사람이든가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이 있느냐, 비바람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무슨 말로 그냥 푹 쑤셔요. 그 말에 그냥 상처를 받았고 또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손도 다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항상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 그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갈 것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경제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기잖아요. 또 코로나가 생기고 전쟁이 터지고 이 경제에 이런 어려운 막 물가 상승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못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대처를 잘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성숙되며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그런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키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면서 배우는 것이고, 그걸 키우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달려가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라는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단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지금 누가 나오지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또 누가 나오지요? 이세벨이라는. 우리가 잘 몰라요. 아합이 누구고 이세벨이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722년에 그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때 북쪽의 나라에 속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그런데 이 아합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북이스라엘의 4대 그 왕국의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오므리는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시돈과 두로 지역에 그 지역에 무역을 튼 사람이에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 이스라엘에는 그 지중해 바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활성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그 오므리 왕이 그 시돈과 두로의 그 왕, 그 엣발 왕하고 그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무역을 튼 거예요. 그래서 해상 지중해 무역을 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어떤 무역은 그 바다의 통로를 트지 못하면요 그 나라가 무역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어떤 해협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울 때 보세요. 그 해협을 막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 무역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라는 왕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 그 왕, 엣발의 그 왕하고 무역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오므리 때의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성장이 막 일어나서 이제 이 오므리가 그것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제 혼인관계를 맺어요. 자기 아들 아합이라는 아들하고 엣발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이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딱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여러분 한 이제 그 관계가 돼 아주 그 친근 동맹 관계를 딱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엣발 그 왕 마찬가지로 이 시돈과 두로에서 무슨 신을 섬기게 되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데 이 딸이 이세벨이라는 딸이 바알 신에 대해서 완전히 침체된 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무슨 신을 가져올게요? 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바알 신을 다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막 그 여기 저기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바알이 아주 왕성하게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합이 이 왕이 이세벨의 그 강력한 그 바알신의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아합도 이제 거기에 다 침체되고 백성들이 다 거기에 이른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권하는 거예요. 무엇을 권하냐면 아합에게 누구 신이 참신인가 한번 해보자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놓고 그 제단에 불을 피우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좋다, 아합도 좋다, 그래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 선지자 45명과 아세라신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혼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걸 실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당신들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 바알의 신 450명이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그 불이 내려달라고 막 아침부터 저녁 점심까지 막 내리질 않아요. 막 자기 몸을 막 살해하면서까지 막
계속해서 바알 신이여 불이 내려달라고 막 저녁이 될 때로까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짐승을 잡고 그 장자기에다가 재물을 놓고, 그리고 엘리야가 또 안 한 걸 해요. 뭘 하냐면 도랑을 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재물과 이 도랑의 물을 가득히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랑의 물과 그 재물 위에 물을 막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인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보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한 사람, 엘리야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합이 이런 일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이세벨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2절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가요 사신을 보내, 자기가 직접 오지도 않아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이, 반드시 그렇게 네 죽이겠다 그 말이 한마디로요. 만약에 너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와서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그것이 마땅하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네 죽이겠다. 너 반드시 죽는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이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가 그냥 그 말에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말에 잡히고 이 말에 너무 딱 잡혀버리면요 그 말에 이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말에 팍 잡히면요 그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말을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사람요 그 바보 되게 만들려면 간단해요. 한 5-6 사람 딱 모여가지고요 똑같은 말을 그 사람이 야, 니 진짜 바보야. 또 만나면 또 바보야. 여러분 해보세요. 몇 번만 하면요 그 사람 진짜 바보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당신 아파? 당신 죽겠어? 그러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몇 번 듣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진짜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말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여러분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단이 뭘로 하는지 아세요?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 말을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네 생명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에 순간에 사로잡힌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래요.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유다에서 브엘사바를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사원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길쯤 광야에서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이제 내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지금 자기 자신이요. 이제 자존감이 확 낮아지면서 자기 자신이 죽고 싶은 하나님 빨리 나 좀 데려가려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말에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가 엄마 막 그러면서 애기들 있잖아요. 엄마 어디 가고 나면 그 애기가 막 울면서 울다가 엄마가 안 와요. 그러니까 울다가 잠이 들어가고 쭉 자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어디 갔다 와서 보니까 애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큰 능력의 사람인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말에 듣고 그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자기가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는 그런 완전 자존감이 다 낮아져서 이제 죽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탁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가 엘리야에게 그 낙심하고 낭망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말이 없고 내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때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계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루만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사람들을 그냥 아무 말 필요 없어요. 가서 어루만져만 줘도 돼요. 손만 잡아줘도 돼요. 그것이 회복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걸 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지 몰라요. 신앙을 여러분 지킨다는 것이 내가 믿음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것이 막 있고 그래서 이게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들이 한순간에 어떤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거기에 딱 말려들고 내가 어떤 환경을 보고 이제 내가 순간에 좌절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됐다. 절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갖춰놓고 뭔가를 완벽하게 해놔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어루만짐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안 잡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대 내 자신이 이젠 됐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엘리야가 그러면 우리는 어쩌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구하고 그 은혜로 여러분이 날마다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요. 일어나서 먹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와서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옮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은 어루만짐 주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어루만짐을 통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내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옮겨갈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회복은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루만져 줘요.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그분의 말을 듣고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가야 돼요. 이거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여전히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 네가 전하라, 네가 하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6절 보세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아멘. 먹으라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보면요,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는 상태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니까 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머리맡에 뭐예요? 머리맡에 있단 말이에요. 머리맡에. 그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는 거. 그래서 먹어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누워 자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어루만져도 또 우리가 옛날 습관을 따라 또 간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포기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안 할란다, 나는 이제 안 살란다 믿음으로, 내가 이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다. 그래도 주님이요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일어나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끝났다, 뭔 일이 안 되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나 안 할래. 근데 여러분, 끝난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요. 하나님이 끝났을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됐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살 필요가 있게, 하나님 나 불러가세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 왜 먹어야 되느냐?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이 태어나서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누구 한 사람도 그런 섭리를 없이 자기 혼자 우연히 태어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믿음을 놓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셔요. 그래서 보세요.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서, 보세요.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40주 40야예요. 이게 40일 밤낮.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지금 이게 한 400, 300 그 정도, 340km 뭐 이 정도 거리가 되거든, 갈 거리가요. 호렙산의 거리가 여기서 이 거리가 340에서 하면 4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40일을 간다는 것은 이건 너무 그 40일이 긴 시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면 이 엘리야가 바로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다가 여기 저기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 이 지역도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뭐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좀 이렇게 쉬었다가 하다가 이렇게 40주 40야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주 넘어져요. 자주 실망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네가 힘을 얻어라. 내가 나와 함께 일을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여러분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 주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데 우리가 어떨 때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우리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으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준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